수많은 정보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취업 걱정, 학점 걱정, 연애 걱정, 재정 걱정. 내 앞에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고 크게 보입니다. 진짜 큰 문제는 문제만 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내 인생에는 수만 가지 감사할 것들이 가려지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SNS 속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회사, 좋은 차, 멋진 여행. 마치 나만 뒤처진 것 같죠. 그 불안은 자유를 빼앗고 감사를 빼앗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린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그건 마치 보이는 건 많은데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주어져 있는데 정작 내 것은 없는, 그 무엇도 내가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감에 우리는 휩싸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립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이미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단 하나, 선악과로 그들의 시야를 좁힙니다. 이걸 먹어야만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아직 이걸 먹지 않았기 때문에 넌 부족해. 넌 부족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이걸 먹어야만 해. 오늘날 세상도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돼. 더 올라가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치열해야 돼. 너 지금 이걸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넌 지금 이걸 해야 돼. 넌 이걸 사야 되고 넌 이걸 더 원해야 돼. 넌 이걸 더 해야 돼. 이 거짓 메시지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세상은 말합니다. 이 유행을 따라야 돼. 이 트렌드를 놓치면 안 돼. 이렇게 해야만 넌 성공할 수 있어. 세상의 정보를 받다 보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나? 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는 돈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다 가는 길은 오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늘 소외된 자, 굶주린 자, 병든 자와 같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언제나 소수의 외면받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곳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 발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그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부으실 것입니다.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내딛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들입니다.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고통과 배신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만 남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이유는 내면의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SNS에서 들은 소리, 친구의 조언, 세상의 기준, 부모의 기대, 나의 불안,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 내면 안에서 경쟁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숨결만 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됩니다. 광야는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자리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배웁니다. 광야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결핍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의존을 배웁니다. 그 순간 오히려 자유가 찾아옵니다. 둘째, 경외함을 배웁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셋째,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이해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광야를 지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말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의 말에는 늘 하나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러나 두려움은 그러나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도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려움의 렌즈는 클로즈업 렌즈입니다. 문제를 확대하고 실패를 과장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가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의 렌즈는 관광 렌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약속, 신실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사단은 자꾸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나의 어떠한 연약함, 문제, 걸림돌에 집중하게 합니다. 정죄와 위축.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는 조용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우리가 일부러 들어가야 하는 결단의 공간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대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잠들기 전에 SNS 대신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루의 한순간이라도 세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번째는 렌즈를 바꿔야 합니다. 두려움의 렌즈를 벗고 믿음의 렌즈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는 심판과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초대의 자리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멈춰선 그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성령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곳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곳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 불안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길은 막막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을 들으십시오. 두려움의 렌즈를 벗고 믿음의 렌즈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크고 놀랍다. 너의 모든 시간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나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다. 그러니 믿어라. 오늘 우리는 무너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단 중인 것입니다.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